거기 후렴 마이크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만날 때 소프라노 가지고 알토는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는 소프라노 해보세요. 소프라노 가지고 같이 시작. 소프라노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우리만 시작.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개의 찬송 621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 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 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생활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생각에 사로잡혀 방탕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허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허망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거품을 내듯이 저희들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서도 끊임없는 죄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약함과 악함과 추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노래 주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누가 친히 세웠다 안성이 세운 도 눈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나무 끝이 없노라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를 자노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고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 모든 영 아침항해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둘째 주에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숨쉬며 살아있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도 세상 속에 악한 무리에 또한 범죄하는 그리고 순탄치 못한 세상살이에 분노하고 또 마음을 상해하였고 오들지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늘의 영광이 아버지께 가득하듯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나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깨어 또 아버지께 모든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위정자들이 되어 우리 백성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10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각각 가족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아버지께서 주신 그 한없는 축복을 감사해 받지 못하고 이웃과 나누지 못한 은혜가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로 찬송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아직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또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세종 주님의 제단 위에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온 성도들에게 남은 2달 동안 결실 맺는 한 해가 되어 2024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가득 차 넘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덜판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저희가 부족하여 아버지 나라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였고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모든 뜻 안에 아버지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며 늘 기도로 간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병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을 호명하지 않으나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도 속히 이 성전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24년 표가 치유와 부흥의 해로 정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등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 세종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넘치는 부흥의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열매 맺게 하소서. 말씀 듣고 교단에서는 오경원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덮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밖에 새겨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복이 되는, 그래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봉사자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아버지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호산나 승가대의 찬양을 들어주시오. 아버지에게는 찬미가 되고 저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순절후 21번째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병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치유 기도로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곳에 손을 얹고 질병병마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곳에 손을 올렸사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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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미랄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미랄이 되게 하소서. 미랄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한 알의 미랄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알의 미랄, 이 미랄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한 알의 미랄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영광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학을 한마디로 그의 신학을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신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것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각자의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종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기 때에 교회에서 성찬상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각자의 신앙의 분량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는요, 목회자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의 십자가, 성도는 성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 십자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찰에서 전국 주지 승려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요,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토론을 하지만 결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산 토론이 진행이 되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 나중에는 어두워질 때까지 토의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일어서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승려 한 사람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했다. 여러분, 사찰의 승려도 십자가를 진다고 말을 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함께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지고 가라는 거예요. 일평생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 아마 다 힘들어서 못 질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고 가면 우리는 평생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이라는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게 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고 보존하게 되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임진왜란 당시에 23전 23승이라는 놀라운 승전보를 알렸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웅 이순신 장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이라. 이순신 장군의 말인데요. 이 뜻의 의미는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 죽기를 각오하고 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부서지고 죽어지면 내가 죽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정도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밀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청광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 아주 귀한 밀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밀알의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평생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진리가 바로 밀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가정이 시끄러워집니다. 교회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썩어질 때에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밀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를 하는 분들, 우리 국회, 이 모든
분들이 저는 이 미랄의 정신, 미랄의 원리에 입각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자기를 부인했다는, 오늘 우리도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자아 이 모든 것을 죽일 때에 진정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자 사도 바울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여기에 사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시고 옆에 있는 사진은 문중경 순교 기념관입니다. 이분은 여자 사도 바울이라는 별명을 가지셨고요. 1891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까지 사셨던 분이십니다. 자, 문중경 전도사님이신데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에는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순교 기념관 입구의 벽에 보면 이렇게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이분은 여자 사도 바울이라 할 만큼 정말 복음에 힘을 다 쏟으신 분입니다. 고무신이 1년에 9켤레가 다를 만큼 섬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도에 힘썼어요. 그때는 동력선도 없을 때였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위험한 백길을 따라서 섬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다 가신 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신안군은 우리나라 복음화율의 2배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우리 개신교 교인이 약 18%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신안군은 35% 우리 개신교 신자고요. 그 안에 중도라는 섬은요 무려 90%. 중도에 한 2,200여 명이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90%가 예수 믿는 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의 섬인 것입니다. 증도에는 교회가 무려 11개 교회가 있는데요. 2,200명 밖에 되지 않는 섬에 교회가 11개 교회가 있을 만큼 교회마다 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증도에는 개신교 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도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도 없고 다른 종교도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개신교, 기독교 교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점집도 없습니다. 무당집도 없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바다의 신에게 항상 제사를 지내는 풍어제를 하는데 한 해를 지켜달라고 다 제사 지내고 바닷가 사람들은 깃발 꽂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마다 깃발 꽂고 다녀야 되는데 이 증도에는 어부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믿고 담대하게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섬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증도의 삶은 이렇게 90%의 복음화율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증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문중경 전도사님은 한 분의 그분의 희생으로 순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전도사님을 조금 더 제가 더 자세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신안군 암태도라는 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출생해서 어렸을 때에 공부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친정아버지께 아버지 나도 좀 서당에 가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다가 불효령이 떨어져서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 살림만 잘 살면 되지, 아예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그래서 안타깝게도 글을 못 배웠는데요, 17살 꽃다운 나이에 이제 중도로 시집을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그만 소박을 맞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남편에게는 결혼하기 전부터 미리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억울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저 새댁이 아기를 못 낳아서 남편에게 소박 맞았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도저히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기 위해서 바닷가 갔다가 5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죽고자 해도 그런데 죽지 못하는 것이에요.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해서 이제 안 되겠다, 죽는 것도 정말 힘들구나 하고는요, 이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온몸이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머리카락이 하나 두 개씩 빠지더니 탈모병이 왔다는 거죠. 그래도 시부모님을 잘 만나서 시부모님이 극진하게 간호해서 다행히 살아나게 되었지만 아주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집살이 중에 남편 사랑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한 가지 위로가 있었다면 시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아버지는 아가, 내 못난 아들놈 때문에 너가 고생이 참 많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나 다 모두 내가 부족한 탓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문중경을 위로해주고 그러다가 자부에게 한다는 말이, 이제 너도 남편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배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정아버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한글을 배우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가가, 고교, 교교 하면서 막 글을 깨우치는데 금방 글을 통달해 버렸어요. 아주 총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을 알고 보니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책이라는 책은 모두 다 읽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글을 배우고 난 뒤에 집에 있는 책, 어디 동네에 있는 책 다 빌려가지고 책이란 모든 책을 다 읽으니까 이 문중경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이 한번 집에 들어오면 아주 두근두근 했다는 거죠. 오늘 내 방에 들어오나 화장도 이렇게 잘 해놓고 있는다. 그런데 그 남편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 사람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나중에 너무 억울해서 집에 그냥 가니까 바지가랑이 잡고 막 물건을 그동안 쌓인 거 다 폭발적으로 다 억울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임금이 개하고 같이 지내는 거 봤어? 자기 부인을 정실 부인 개 취급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 너무나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니 어찌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중경 전도사가 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책 읽는 재미에, 남편에 대한 그런 아쉬움보다는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시아버지께서 그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3년상을 극진하게 3년 동안 3년상을 극진히 모시고자 했던 효녀이기도 했습니다. 효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살던 목포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바느질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전도 부인이 와서는 문중경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을 문중경은 듣고는 예수가 누군가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목포에 있는 북교동 교회에 가게 됩니다. 북교동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본인도 전도 부인이 되었습니다. 전도분이 되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요, 그 당시에 유명한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 전도사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북교동 교회 목포에 부임을 하니 이 귀한 목사님을 문중경은 만나서 더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되고 그 목사님의 권유로 경성 성서 신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성 성서 신학원은 오늘의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성결교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데 그곳에서 나이 40에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학교의 특징이 바로 실습, 바로 실제적인 체험 실습이었습니다. 6년 동안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 1년 6개월은 공부만 하고 나머지 4년 6개월은 다 실습을 하려 가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서 신앙군에 있는 성들마다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요, 임자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임자도. 임자도는 어떤 섬이냐 하면 그 원수 같은 남편, 그 모질고 악한 원수 같은 남편이 살림을 차린 작은 집 소실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임자도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임자로로 가서 복음화해야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임자도 이렇게 보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 원수가 있는데 어디 임자도를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군대에 갔다 온 분들 그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있는 부대는 돌아서서 소변도 누지 않는다, 오줌도 누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임자도를 쳐다보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중경은 예수 믿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많은 온갖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깡패도 만났고 머리채를 잡히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돌을 맞기도 하고 욕도 듣고 침뱉음과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꼭 다 참고 복음을 전하고, 문중경 전도사님은 특별히 찬양의 은사가 남달랐어요. 찬양을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다. 그 몰려오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한 분, 두 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고무신을 신고 그 모든 섬마다 다니면서 요즘 말하면 신방을 합니다. 신방. 어떤 자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는 그 당시에 안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안찰, 안수 안찰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안수 안찰은 막 때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은 한 번도 때리지 않고 한 번도 안찰하지 않고 그냥 쓰다듬으면서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엄마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매가 병원 갈 돈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매가 약 살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 직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신자가 됐건 불신자가 됐건 그 병이 모두 다 나아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증도에 11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파로 인해서 100여 개가, 100개에 가까운 교회가 모두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25 전쟁 사변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공산당에 의해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목포로 잡혀갔지만 인천 메가드가 이끄는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었어요. 이제 목포에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데, 목포에 있으면 되는데, 이제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에 목포에 있으면 되는데, 문중경은 그런 마음을 가지 않았어요. 증도로 가야 되겠다. 증도에는 아직까지 공산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증도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증도로 가게 되면 살 수 있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성봉 전도사님이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문중경은 그것을 다 뿌리치고, 내가 가서 우리 교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두 죽습니다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증도에 다시 들어가서 붙잡혀서 10월 4일 날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공산당 책임자가 얼마나 악랄했는지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문중경에게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이렇게 그만큼 전도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을 문중경 전도사님을 큰 축창으로 찌르기 시작하는데 찌르고 하면서 죽어가면서까지 문중경 전도사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 이 계집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천국에 가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실제로 이 한 분의 미랄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지역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했어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이셨던 김중건 목사님, 중앙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 이만신 목사님, 치유상담사역자로 유명한 정태기 박사님, 또 합동신학교 유명한 신보균 교수님, 한 무려 30여 명의 목회자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100여 개의 교회가 생겼다. 문중경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복음화가 되고 그 증도섬이 90%가 예수 믿는 사람, 점집이 무당집이 하나도 없고 다른 종교도 하나도 없고 기독교만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을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갑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유명한 분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어. 이 신안군 일대가 복음화율에 우리나라 복음화율의 2배가 되고 2배가 넘고 증도라는 섬은 90%가 예수 믿는 섬이 되는 천국의 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은 여러분들 천국의 섬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문중경 전도사님이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온다니 주님의 한 사랑 복받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평생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늘 살겠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이 성전에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정성껏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예물로 봉헌드립니다.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정성껏 11조를 드리오니 또 감사의 제목을 두고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 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헌금으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1,000번째 헌금으로 주정헌금, 주일헌금, 각종 헌금 드린 아버지 이 손길들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강단의 화분으로 천열매로 성미로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복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곳간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옵고 군대에 있는 모든 자녀들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남은 모든 순서도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에 있는 스크린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미랄이 되게 하소서라고 옆 사람 축복합니다. 미랄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달 목회 일정, 교회 일정들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꼭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사형이 날림 2023년 치유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2023년 표어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실까요? 함께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예배와 모든 전도 또 그리고 이제 봉헌하는 모든 일 여러분 또 잘 섬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신학 특강 13번째 시간, 14번째 시간으로 오늘 귀한 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백영식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장모님들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목양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모여서 우리 남성교회 전도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 우리 가을 이렇게 이제 대청소로 우리가 이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 시간 또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날 세례 예식을 하는데 세례 교육을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 또 우리 입교 받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 기도회가 계속 금요일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또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각 구역별로 잘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는 교회에 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는 정석의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식사를 준비해서 섬긴다는 게 보통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여러분 식당 봉사자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참 중단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헌신해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맛있는 식탁을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식탁으로 수고하는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예배, 매일 큐티, 성경 공부 모든 것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우리가 돕고 있는 북한 선교하는 오도선교회로 모여서 강화도를 가게 되는데 강화 성광교회 우리 장영순 권사 아들 유근호 목사가 부목사로 있는 강화 성광교회 거기에서 집결을 해서 강화도 일대를 우리가 참 귀한 시간을 갖고 우리 돌아오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오도선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치유가 빨리 급속적으로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입에 넘고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에 인도하여 주신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지금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통하여 죄를 속량하시고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미랄이 되게 하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